약함이 영광이 되는 역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또 웃을 때 나오는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력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올까? 그것은 바로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큰 위로를 받게 될 때, 이런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가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제 2위에 뽑힌 사람들이 누굴까? 성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잘 감동을 받고 깨닫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위로도 받게 되죠. 그 다음으로 뽑힌 사람들이 누굴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지휘자들, 성악가들, 찬양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런 분들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 그럽니다. 요즘 또 보니까 인문학자다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이제 7년에서 8년 더 산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뭘까? 여성들은 쉽게 감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쉽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오늘 예배 드릴 때 감동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고 큰 위로도 받고,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히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엄청 크던데 3부 예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자, 300여 년 전 일본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그리스도인 농부 몇 사람이 일본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일본의 관리들은 잡혀온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농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못해 성화를 밟기는 했지만 차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크리스찬들을 바닷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바닷가 모래에 박아놓고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도록 기독교도들을 그 통나무에 묶어놨습니다. 거기 묶인 사람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추위를 견디다가 며칠 동안 서서히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을에 숨어서 몰래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었던 한 포르투갈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는 자신이 돌보던 성도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앙에 깊고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쌍한 이 사람들에게 박해라든지 또 고문이라든지 시련 주시는가?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성당이나 교회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순교처럼 그들이 죽을 때 허공에 천둥 번개를 치거나 환한 빛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기독교 성도들이 죽어가도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여전히 바다는 침묵 속에 있고 파도만 철썩거립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삼라만상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며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인가? 그렇다면 순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앤토 슈샹쿠의 소설 침묵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앤토 슈샹쿠라고 하는 사람은 침묵이라는 이 소설을 쓸 때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실들을 역사 소설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큐슈 지역, 그러니까 침묵을 쓴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자, 일본 기독교 박해 상황을 역사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제가 가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간 순교자를 이 큐슈 지역에 26명의 실제 순교자들이 있었고, 놀랍게도 26명의 이름 가운데에는 한국의 사람들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일찍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책 가운데 이 앤토 슈샹쿠의 침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책입니다. 그대로 저는 위대한 몰락이라든지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이런 앤토 슈샹쿠의 작품들을 대하면서 신앙이 참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쉽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1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게 되새겨 봐야 될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 자, 이 가시라는 이 고백, 이 가시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탱자나무나 또 선인장 가시와 같은 가시가 아니라 본문의 가시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말뚝입니다. 거대한 말뚝이죠. 당시의 범죄자들의 몸에 뾰족한 말뚝을 박아서 처형을 하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가 바로 그런 말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말뚝,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 말뚝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학자들은 3가지를 가시, 말뚝이다 그럽니다. 그 하나가 뭘까? 상당수의 학자들은 안질, 눈뼈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죠. 그래서 생긴 질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눈병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
갈라디아 6장 11절에 이 말은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커다란 글씨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가시, 이 말뚝은 눈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도 구술로 하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유력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말뚝, 그 가시는 간질병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간질은 악령의 장난이라고 간주가 되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질병 환자를 보면 악령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간질병자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침.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남들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질병이 자기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었을까? 침을 뱉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병이었다며 소화가 잘 되질 않는 거죠. 이런 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눈병이라든지 간질병이라든지 위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바울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었다. 어쨌든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말뚝처럼 바울의 육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것을 두고 내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3번의 숫자가 아니고 3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셀 수 없이 많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시켜 주세요. 말뚝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는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이유, 그 이유도 역시 3가지다. 그 하나가 뭘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 바울을 위해서 이 기도는 응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고 이 몸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자,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탄생을 했고 바울이 개척한 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 때문이라도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걸 알렸을 것이고 중보를 듣기도 했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헌신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찬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는 사람이 누굴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어때요?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 손을 댄 사람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이 점점점 몸이 병들어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질 않아요? 또 간질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팍 쓰러져요.
그리고 막 거품을 품어요. 손을 막 발발발 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아마 다 떠나갈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응답을 해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지를 않았어요. 또 하나는, 자,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같은 학자에게 성경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죠. 바울이 여러분 쓴 성경만 해도 10권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눈 때문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게 된다면, 간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타격을 주겠습니까? 바울이 병들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바울의 손해가 아니죠. 누구의 손해일까?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바울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가시는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따라하세요. 너의 약함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너의 약함. 너의 약함이 축복이고 약함이 기적이고 그 약함이 내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고 한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계속이 됐을까? 거듭되는 바울의 기도에 마침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줬을까?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끝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간절한 요구, 이 요구에 응답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 손을 잡아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바라는 이것이 저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야지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오히려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놀라운 대발견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 역설의 역사, 도저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는 본질적인 가치, 진정한 행복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내 일을 해왔느냐? 바울아, 너는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그것으로 내 일을 해왔느냐? 바울아, 너는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그것으로 내 일을 해왔느냐? 모든 조건이 좋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했느냐? 아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너는 비로소 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내가 가난하고 삶이 힘들 때 너는 더 나의 일을 잘할 수 있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아, 나는 두렵구나.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겸손을 잃어버릴까 두렵구나. 바울아, 내가 너를 자랑하는 것이 두렵구나. 난 내가 위대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나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싶고, 난 내가 나를 겸손히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성공이나 출세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네 안에서 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시, 말뚝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태스크 재단의 임원 세 분과 함께 죽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이 죽도는 특별히 에너지를 자립화한 최초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다 하는 섬이다. 그래서 이 섬을 좀 가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북한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죽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이 섬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일생일대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섬이었습니다.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법대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죠. 그 서울 법대 첫 번째 시험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죽도로 혼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죽도에 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인사동에서 하숙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새벽기도를 했던 성동교회라는 교회 나가면서 새벽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떨어졌죠. 죽도에 갔습니다. 그런 제가 많은 신앙의 회의와 함께 갈등과 고민을 갖기 시작을 했고, 수없이 자살을 기도하는 그랬던 섬이 바로 죽도였습니다. 대나무밭 사이를 지나가서 떨어지면 이제 바위 너덜이죠. 그것도 이렇게 한번 가서 그곳에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좀 돌아왔죠. 근데 제가 그 섬에서 자살을 결심하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28가국 가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돌아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수없이 서울 법대를 노래 부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았지만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저의 삶에 응답을 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 찬양팀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저의 일생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같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말뚝이 뭘까? 이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 자,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최정점 클라이막스에서 결국은 툭 밑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자,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인물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줄 때가 있죠. 또 이 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겸손과 함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 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은 언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 강은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깊고 넓어집니다. 가시가 있는 곳, 낮은 곳,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깊게, 힘있게, 약동차게 흐르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설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역설. 가시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죠. 높은 자존감.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식지 않는 소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도 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난 배부를 줄도 알고 굶주릴 줄도 안다. 난 비천에 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 비결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주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건강을 구했으나 주님은 보다 더 작은 자를 섬기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주님께 부유함을 구했으나 주님께서는 더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성공을 구했으나 주님께서는 더
교만해지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주님께 주시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